창세기 26장을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다뤘죠. 오늘은 창세기 27장 초반부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읽었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2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면에 26장 34절 35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사랑했던 첫째 아들 에서가 40살 때 두 여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에서가 40살이라는 건 이삭이 6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지금 100살 때 되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살 때 자신을 얻고 한없이 기뻐했을 그때에 자기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한없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26장 말미에서 소개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삭이 누굽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만나서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고 자기를 쫓아버리고 밀어내고 우물을 막으며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뭔가 짜릿한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조차도 근심을 떨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족을 다 버리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 사막을 거슬러 올라갔던 아주 그냥 마음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배웠던 쌍둥이 아들이 막 날뛰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처럼 아팠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 가정을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강하고 기도를 했고 위급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뜻을 받았던 그 리브가조차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26장이 우리에게 내주는 결론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이삭도 그 리브가조차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요 너무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삭과 리브가조차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내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어갔듯이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삭이 도대체 왜 고민했을까를 고민해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전에 소개한 대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분은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저항적 평화주의자다라고 이삭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성검사 중에 MBTI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유행하는 MBTI를 따졌을 때 이 이관직 교수님은요 이삭은 INFP였을 것이다. 인프피라고 하죠.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적.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여리고 소극적이다. 이런 성향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다. 동시에 이게 외향적으로 쭉쭉 뻗어나가지는 않지만
내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는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 말고, 당시 사회에서는 세력이 왕성하고 힘이 있으면 아내를 둘, 셋, 넷, 다섯, 열 이렇게 가지는 세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 한 명이랑만 살거든요. 그게 이삭의 그런 인프피적인 성향, 이 어떻게 보면 무저항적 평화주의자로 내 가족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뭐 이삭의 마음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는 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삭이 갓난아이였을 때 그 이복형이 이삭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의절당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형을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그 형한테 나도 모르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좀 쓴 마음. 그러니까 꼭 그런 방식이어야 했을까? 형을 꼭 사막으로 내몰아야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였을까? 이거는 아내가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의 아내랑만 가정을 만들고 우리 가정만큼은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삭이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귀영화 바라지 않습니다.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막 잘하고 있다고 명성이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 그냥 딱 하나 평범한 가족의 행복만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식탁에서 둘러앉아서 가족이 서로가 그냥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는 그 모습, 저는 그거 보면은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게 이삭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브라함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닮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위 요즘 예를 들자면 부모가 술을 마시고 손찌검을 하는 거에 학대를 받으며 자랐던 아이가 평생 동안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한테 손찌검은 안 하리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가 꼭지가 돌아서 나도 모르게 손을 돌려버리고 만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가족은 맞았고 나는 평생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그럼 별거 없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은 내가 내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건가? 이제 길이 없는 건가? 라는 죄책감, 자괴감, 허무함, 이런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첫째만 편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나는 이 아들을 편애하고 아내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대화도 거의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26장 말미가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편애했던 아들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 봤을 때 이것 봐, 내가 이렇게 교육 방침을 세우니까 내가 이렇게 키웠던 애서는 잘 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내한테 면이 서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이방 여자 둘이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다.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며 너만큼은 내가 제대로 키울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공동체를 찾고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한 단어 한 단어가 15년 정도,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이삭 마음 가운데 이제는 열정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에너지가 없습니다. 제 안에 힘이 없어요. 제가 뭐 하나님 찾으면은 뭐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또 그 15년, 20년 제가 기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뭐 공동체 붙잡고 주님, 저 이제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들 불러서 그냥 축복의 바통을 넘겨줄게요. 저 그냥 이제 손 떼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에서랑 좀 지지고 볶고하세요. 저는 그냥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거라는 걸 인생 가운데 뻔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에서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게 27장 초반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걸까 안 든 걸까? 그 당시 나이로 따지자면 뭐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실제로 137이라는 숫자가 짧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이 든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죽을 만큼, 죽기 직전인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든 건 확실한데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요, 나이가 들고 죽기 직전까지 괴로워하시는 분들은요, 이 곡기가 끊어집니다. 식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모시던 어르신이 식사를 못 하게 되면 마음에 막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맛이 지금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죠. 그 별미 생각만 해도 막 침이 고이고 그거 먹으면은 조금 힘이 나서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직 식사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든 건 사실이지만 죽기 직전처럼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말이 맞는 게요, 이삭이 가족들이 봤을 때도 이삭이 뭐 죽기 직전에 마치 뭐 진귀한 별미를 한 번 물면은 갑자기 생기가 일어나서 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삭이 평소에도 먹을 거를 조금 좋아했구나 라는 흔적들이 창세기 27장에는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27장 17절에 보면 리브가가 별미를 만드는데 떡까지 추가를 합니다. 이삭은 별미만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별미 플러스 떡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에서가 맨날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던 애였어요. 그런데 언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해가지고 구워옵니까? 오히려 떡을 가져가면 아빠가 생각했을 때 이럴 리가 없는데, 엄마 리브가는 분명히 에서를 안 좋아하니까 에서 축복받는다고 떡 더해주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이 이걸 의심도 못할 뿐더러 리브가가 이삭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 1+1으로 하나 더 얹어주면은 더 기분이 좋아져서 축복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삭이 별미를 구하는 미식가가 아니라 탐식가,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27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그 별미를 가져오는데 별미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까지 가져옵니다. 아들 야곱이 봤을 때도 이삭이 이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만 원하는데 떡도 더하고 포도주도 더하면서 자꾸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밀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별미 노래 부르던 이삭이 그렇게 포도주와 떡과 함께 별미를 먹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떡이랑 먹고 포도주랑 먹는데도 자기가 말했던 별미가
자기가 말했던 별미가 아닌 걸 알아채지 못해요. 소설가 이승우 선생이 전에 소개했는데 사랑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한 소설책에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먹어야 축복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포만이 축복과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포만이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느껴진다. 리브가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집 짐승과 야생 동물의 고기 맛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미각이 발달한 미식가가 아니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탐식가이다. 그는 어딘가 맛이 다르다고 느끼긴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미각을 믿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음식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삭이 지금 인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을 테니까 내 가정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삭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별미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경험, 뭔가 특별한 짜릿한 뭔가, 스페셜한 뭔가가 아니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랑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애했던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그 사람이 별미를 가져두면 내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걸로 내 공허함을 우겨 넣으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게 아니라 늙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을 것처럼 힘든데 풀 방법이 없었고 어떻게든 삶의 문제를 지워버리고 싶어서 축복을 해버리는 것으로 아버지로서의 자기 도리를 끝내려 했다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이제는 그걸 해결할 여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이거 그냥 해버리고 아버지로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젠 난 그냥 인생에서 손 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크게 4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삶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문제를 직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삭이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빨리 축복하고 죽게 좀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137세였어요. 이삭이 죽은 게 180세였습니다. 43년이나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 가운데는 이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아직 경주가 43년이나 남아있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인생 마라톤에 또 하나의 언덕을 만난 거에 불과한 거야. 이제 나를 힘입어서 같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마지막 남은 43년을 정말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보자. 이게 137세에 이삭이 축복을 했고 180세에 이삭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다 괜찮은 척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삭이랑 리브가조차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건 아직 너 43년이나 남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엉뚱한 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좀 붙잡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해소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별미, 별식,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풀려고 하고 어느 누군가는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자꾸 감정을 올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마음을 조금 몸과 마음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만끽하기도 하고 각자의 비결 방식이 있겠지만요, 아무리 특별해 보이는 별식이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공허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됐어요. 이 문제를 기도로 이어가야 됐고, 이 기도를 부부간의 대화로 이어가야 됐고, 부부간의 대화를 자기가 편애하던 자녀에게 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권면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음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치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집어넣고 이 가정의 아픈 문제, 내 근심거리를 냉장고에 상한 고기를 넣어둔 것처럼 이거 자꾸 꺼내면서 보는 거죠. 아,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요리할 방법 없나, 아, 나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썩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하지만 계속 그거 넣어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냉장고 전체에 악취가 배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6장 말미가 이삭이 100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27장 초반부가 이삭이 137세였다고 해요. 이삭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장을 넘긴 거지만 37년이나 이 문제를 속 안에 품고 끙끙대면서 살았던 겁니다. 진짜 독하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내려놨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텐데 그냥 문제를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냥 보면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덮어두고 싶었던 걸까요?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을 넣어두듯 37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딴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냉장고를 치우든지 이 상한 음식 가지고도 새 음식 같은 요리를 해줄 수 있든지 어떻게든 내가 해줄 테니까 37년이나 기다렸으면 나도 꽤 기다린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사람들 모르게 그 고민거리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아줬으면 꽤 기다린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이제 나한테 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서로한테 영적 책임을 밀어낼 필요 없어요. 리브가는 지금 부부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리브가도 똑같아요. 지금 리브가도 근심으로 26장을 끝냈지만 37년 동안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아니 우리 집 가장이 당신이잖아, 당신이 안 되면 누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삭 뒷담화만 하면서 37년을 야곱이랑 싸고 돌았던 게 리브가였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장 말미에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근심을 했음에도 둘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봤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책임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꿇어 엎드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 핑계대지 말고 너만이라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적의 이야기를 쓰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인데도요,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계보로 쓰여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라고 높여지는 게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구제불능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번째 이야기 드렸듯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프라모델 완구를 잘못 조립하면은 이거 떼려고 할 때 부품이 뜯어져 가지고 본드로 붙이고 이래도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결국 결론을 따지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상처가 너무 커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봤을 때 아버지는 고기에 눈먼 탐식자로 인생을 매듭짓게 되는 거고요. 자녀가 보았을 때 엄마는 사기를 조장하는 그런 간사한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이 이미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은 폭력적인 야만인으로 보여지게 되고 둘째 아들은 뱀 같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가족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밑바닥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밑바닥을 보여주고 회복됐다라는 기록이 없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망가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엉키고 힘들 필요는 없지 않냐. 서로의 밑바닥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새로 조립하겠다라고 다짐하듯 천천히 순서대로 순리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도 아직 우리한테는 몇 년이 남아있다? 43년이 남아있다. 가정이 회복되기엔,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기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더 멀어지고 더 소원해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했던 이삭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압도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의 삶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삶에 네가 그렇게 감추고 있는 문제 나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문제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이 별식을 찾듯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삭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실 거예요. 이 평화의 약속 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는 이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밑바닥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화목한 삶을, 진짜 이삭이 추구했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전진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